예, 오늘 말씀에 보면은 8절에 그 얀네와 얀브레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그들이 모세를 대적했다 그러는데 이제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제 성경 말고 이제 위경이라고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내려온 그 전승에 따르면 그 모세를 대적했던 애굽의 그 요술사들 그들의 이름이 이제 얀네와 얀브레 이렇게 나옵니다. 그 출애굽기 7장 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시는데 여러 이적을 보이지 않습니까?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한다든지, 나일강이 피로 바뀌게 한다든지, 개구리 떼가 오게 한다든지 이런 이적을 베풀 때마다 애굽의 마술사들도 똑같이 따라해요. 흉내를 내요.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거였죠. 근데 그 다음 이제 티끌을 이로 만드는 건 따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라고 이제 그들은 흉내를 못 내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그들도 흉내를 내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모세 시대 때도 보면 사탄이 그런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을 미혹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이제 이적과 권능을 행하기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거짓 교사들도 이단들도 어떤 이적과 어떤 기사 같은 것을 기이한 일들을 행하기도 하더라 이 말입니다. 사탄이 그런 흉내를 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모세 시대 때도 얀네와 얀브레 같은 사람이 있었고 또 사도 바울 시대 때에도 이렇게 여인들을 미혹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짓 이단들이 있었는데 오늘 주목해야 될 말씀은 뭐냐면 바로 6절에 보니까 여자들이에요. 여자들을 언급하더라 말입니다.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이제 이단들 거짓 교사들이 가정을 방문하면서 여인네들을 미혹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들이 미혹되니까 그런 거짓 이단들을 남편 가정뿐 아니라 교회도 들고 와서 교회가 아주 이제 이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왜 여자들이냐? 여기 좀 주목하려고 그래요. 여자들. 왜 여자가 언급되느냐? 여기 이제 연관돼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창세기 에덴 동산에 보면은 뱀이 유혹을 하잖아요. 누구를 유혹합니까? 먼저 여자를 유혹하더란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해서 에덴 동산에서도 먼저 뱀이 접근한 자는 누구였냐면 여자였고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사도 바울 시대 때도 보니까 거짓 교사들이 먼저 누구를 유혹했냐면 어리석은 여자들을 미혹했다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후서 3장뿐 아니라 디모데전서 2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시에 이제 그만큼 이제 그런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힘들게 했는데 디모데전서 2장에도 보면 이 언급을 하죠.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대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이제 어떤 교단에서는 여인들은 이제 목사 안수도 안 받게 하는 그런 교단도 있고 우리 이제 통합 측 같은 경우는 받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이유를 얘기해요.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질상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걸 또 언급합니다. 창세기 에덴 동산 이야기죠.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이게 하나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남녀 차별을 하자는 게 아니라
무슨 여성의 인권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교회를 여자라고 한칭했는데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인데요. 하나님이 여성을 비하했더라면 교회를 여자라 그랬겠습니까? 신부라고?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질서를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왜 이 원리는 뭐냐면 먼저 여자들이 미혹이 되어졌고 언제나 그 원리를 보면 그 여자들이 사단에게 꾀임을 받으러 말미암아 에덴 동산처럼 남자들도 미혹되었고 그래서 교회나 가정이 어려워졌다는 게 하나의 계속적인 반복적인 원리들로 나타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럼 왜 그러냐 하는 거예요. 왜 자꾸 창세기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 디모데전서 2장도 그렇고 디모데 후서 3장도 그렇고 계속 왜 이렇게 여자들이 등장하느냐. 이것은 여자들의 지위나 역할이 남성보다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여성들에게 주어진 그 역할이 너무너무 컸기 때문에 그랬다. 저는 이렇게 봐요. 여성들의 역할이 컸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말 있죠.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남자고 물론 이제 세상적인 말이지만 하나님이 움직이시죠. 남자를 통해 움직이잖아요. 대통령도 대부분 남자고 그죠? 근데 그 남자를 움직이는 건 누구예요? 여자라는 거예요. 여자의 역할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먼저 지었잖아요. 근데 왜 하와를 지었느냐? 하와를 무엇으로 어떤 역할로 지었어요? 돕는 배필로 지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역할이에요. 우리가 그 경기할 때도 그런 거 있죠. 야, 저 사람만 막어. 저 사람만 막으면 우리 이길 수 있어. 그거는 그 사람이 나쁘다는 주의 역할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역할이 크기 때문에 그 게임에서 중요한 키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야, 저 사람만 막하면 우리 이길 수 있어 이런단 말이에요. 사단 입장에서는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싶어요. 교회를 어지럽히고 싶어요. 그러면 누구를 먼저 공격하냐? 저 사람만 막으면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만 미혹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돕는 배필의 역할을 하는 여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평교회도 여자들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자들이 없으면 오늘 수요 예배 몇 명 나온 거예요? 2명 저하고 무은주와 둘이 앉아서 지금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여자들의 역할이 그렇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자의 역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해요. 누구를 만드세요? 돕는 배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사단의 영적 전쟁이 있었잖아요. 하늘에서. 사탄이 쫓겨났잖아요. 땅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알아요. 영적 전쟁이 있고 죄 없는 무지한 인간이었지만 아담을 미혹하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은 좋지 못하고 그를 위해 영적인 전쟁에서 아담을 보호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돕는 역할로 누굴 세웠냐면 하와를 세운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그 하와만 무너뜨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담은 그냥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역할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말도 하죠. 남녀가 같이 살다가 남자가 뭐 힘 있고 돈도 벌고 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만약에 남자가 먼저 돌아가셨어요. 하늘나라 가셨어요. 여자 혼자는 살아요, 못 살아요? 살아요. 거뜬히 삽니다. 근데 만약에 여자분이 아내분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하늘나라 가셨어요. 남자 혼자 살아요, 못 살아요? 살긴 사는데 여자보다는 더 못 살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돕는 자가 없으니까요. 돕는 자, 도우미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여인이 갖고 있는 이 역할이 이제 돕는이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했냐면은 보혜사 성령이에요. 보혜사 성령. 돕는 자거든요. 그렇죠? 근데 또 한편 생각해 보면 로마서에 보면 이제 성령님의 우리를 돕는 역할 가운데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역할이죠. 로마서 8장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돕는, 배피할 때 돕다는 거예요. 어떻게 돕느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 그래서 여러분, 분명한 원리인데요. 여러분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남편이 살고 가정이 살아요. 여러분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만큼 교회가 살아요. 이게 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 입장에서는 교회를 무너뜨리고 싶어요. 가정을 무너뜨리고 싶어요. 그러면 누구를 먼저 공격한다고요? 여자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뭐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치열한 영적 전쟁이 그 배후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사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뭘 못하게 하느냐? 여러분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아무리 뭐 힘 있는 것 같고 뭐 능력 있는 것 같고 조직하고 뭐 회의하고 해도요. 그거는 그냥 겉에 보이는 모습이고 진짜 교회의 진짜 그 배후에는 뭐가 있냐면 기도하는 여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건 절대적인 원리입니다. 근데 이제 로마서 8장 이 말씀이 어느 배경이냐면은 순례의 길을 언급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27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순례의 길이거든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 말씀에 이어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알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안단 말이에요. 다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을 내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영적인 공격이 오고 어려움이 있으면 낙심이 돼요, 안 돼요? 낙심이 되고 낙담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낙심되고 낙담되는 실제 그 현실 속에서 다시 일어나서 그 순례의 길을 걷고 천상에 이르도록 걷도록 하는 그 힘이 어디 있느냐? 기도의 힘인데 누구의 기도냐? 물론 남자도 포함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원리적으로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교회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표현할게요. 남자들끼리 모여서 2시간, 3시간 회의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5분 기도하는 게 더 셉니다. 그건 정말이에요. 그건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살 수 있어요. 특별히 이제 낙심되거나 낙담될 때가 있어요. 남편들도 사업하다가 어렵다든지 뭐 이래저래 안 풀린다든지, 그렇죠? 교회적으로도 뭐 신천지나 어려움이 있다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어느 교회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여러분들의 믿음의 언어, 여러분들의 기도가 넉넉하게 이기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남자들이 책임을 회피하거나 뭐 핑계대거나 그건 아니에요. 아담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너 왜 선악과 따먹었냐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자가 따먹으라서 그랬습니다. 그런다고 뭐 아담이 뭐 책임이 없어집니까? 남자 책임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회피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인 원리를 봤을 때는 그렇게 아담이 됐건 가정이 됐건 교회가 됐건 그것들을 지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나님은 누구한테 맡기셨냐면 여러분에게 돕는 역할을 맡긴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정말. 그 이제 뭐 이거는 현실적인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뭐 워낙 정말 좋은 교회예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 바탕이 참 착한 성품을 갖고 있는 그런 전 이제 여러 교회들을 보니까요. 그거는 꼭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로 건강한 교회도 그러고 어느 교회나 영적 전쟁이 있잖아요. 예수님도 그랬고. 진짜 보면요. 이게 당회를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아주 양반이에요. 다 우리는 착해요. 기본적으로. 기분 착한데 새벽 2시까지 당해요. 새벽 2시까지. 새벽 2시까지 당해야 하는 거예요. 진이 다 빠지는. 이동원 목사님 아시죠? 이동원 목사님 지구촌 제가 얘기했었죠. 이동원 목사님이 당회 끝나고요. 집에 가는데요. 제가 여러 번 언급했잖아요. 신발 신는 걸 잊어버리고 간 거예요. 당회 끝났는데 이동원 목사님. 우리 같으면 뭐 유명한 목사님이고 강해 설교 뭐 대가고 한국교회 예전에 그죠? 지금 은퇴하셨지만은 지구촌 교회 하면 뭐 유명한 교회고 큰 교회 같지만요. 그렇게 간단한 교회라는 게 간단하지 않아요.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동원 목사님이요. 집에 갔더니 신발 신는 걸 잃어버리고 나온 거예요. 얼마나 그럴 때 교회를 세우는 건 뭐냐? 뭐라고요? 여러분들의 기도입니다. 그게 진짜 교회를 세워요. 그래서 교회는 보통 보면은 여성분들이 좀 믿음이 좋은 분들이 많아요. 보통은. 그죠? 그 여성분들이 잘 세워질 때 남성들이 잘 세워져요. 그래서 교회도 보면 내가 아내 때문에 교회 나온다. 내가 아내 발 들고 신앙생활한다. 그런 경우 많잖아요. 지금도 짝믿음 하는 경우도 있듯이 여러분의 기도 가정을 지키는 거죠. 언젠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여성들의 역할이 중요해요. 일제 신사 참배 때도 제가 얘기했지만요. 일제 신사 참배할 때 처음에는 다 감옥에 가요. 목사님들이. 참배를 안 하실 거 아닙니까? 감옥에 갔다가 견디다가 순례길을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쉽지 않죠. 고문 받으면서 하는 게 뭐 쉽겠습니까 그게. 근데 마지막까지 견딘 사람들은 왜 견뎠냐? 아내가 옆에서 붙들어 준 거예요. 심지어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 그랬잖아요. 사모님이 일주일을 금식하면서 자식들을 일주일을 금식시킨 거예요. 너희 아버지 감옥 가는데 밥 먹을 수 있냐고. 한 번은 주기철 목사님이 나왔대요. 풀려 나왔대. 가석방이 돼가지고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그랬다잖아요. 왜 나왔냐고. 다시 들어가라고. 당신은 사명인데 왜 나왔냐고. 그 사모님이 아니었으면 주기철 목사님도 견디기 어려울지 모르겠어요. 여보, 당신 혼자 감옥 가 있으면 어떡해. 우린 어떡하라고. 애들은 뭐 먹고 살라고. 여보, 그냥 고기만 까딱해. 차 타고 가면서 고기만 까딱하라 그러잖아. 남들 뭐 안 봐. 그렇게 회유했잖아요. 일본에서. 좋다 그러면 너 이렇게 고문 받는데 차 타고 택시 타고 집에 가라. 근데 지나가는 길에 고기만 이렇게 해라. 누가 안 보니까. 그거 마지막까지 안 한 거예요. 나 안 하겠다. 그러니까 이 독종화하고 이제 죽인 거 아닙니까? 거기에 사모님이 그 영적 전쟁, 치열한 마지막까지 전쟁 가운데 사모님이 기도를 견딘 거예요. 그렇죠? 루터 얘기하잖아요. 루터가 종교개혁하다가 너무 힘든 거예요. 종교개혁하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낙심이 되니까 그게 알죠? 그 루터 사모님이 하얀 소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신 왜 하얀 소복이 있냐? 우리 옷 치면 이제 검은 옷을 입고 있는 거죠. 누가 상당했냐? 하나님이 돌아가셨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돌아갔다. 어떻게 그런 막말을 하냐? 그랬더니 사모님 뭐라 그랬다고요? 당신이 낙담해 있는 거 보니 하나님 돌아가신 거 아니냐 말이에요. 루터를 루터되게 한 것도 사실은 사모님이에요. 여러분의 기도가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립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건 절대적이에요. 절대적입니다.
특히 힘들 때, 어려울 때, 예를 들어 사업에 실패했다든지 일이 잘 안 풀린다든지 세상에 유혹이 있다든지, 여보 내가 지금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 어떻게 할까? 어떻게 결정할까? 그때 남편이 여러분 말 들어요, 안 들어요? 뭐 안 듣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내의 조언이 중요하잖아요. 여보,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이 우리 책임져 주실 거야, 여보. 이건 아닌 것 같아. 여보, 하나님 믿고 순종하자. 그럼 하나님 우리 복 주실 걸로 믿어. 그러면 그 말 때문에 결정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보,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럴 때는 그냥 그래도 하나님 눈 감아 주실 거야. 그러면 또 그 따라 하는 거예요. 누구의 말 한마디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에 가정의 운명이 달려 있다니까. 근데 그 힘을 어디서 얻느냐? 기도하면서 얻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얻는 거예요. 아멘. 아멘. 교회적으로도 그렇죠. 뭐 요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다 어려우니까요. 그럴 때 여러분의 믿음이 어느? 저도 이번 주에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때 소망이 어느? 요즘 말씀 보는데 이런 분 한 분 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권사님도 여기 다 믿음이 좋은 분들이고 우리 김한영 집사님도 계시고 하지만은 우리 혜인이도 있고 여러분들 이런 분 계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보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화평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요즘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의 언어잖아요. 성령의 언어잖아요. 내 생각이 아니고요. 내가 요즘 기도하는데요, 기도 중에 이런 감동이 있어요. 목사님께 말씀 드릴까 말까 하다가 말씀드려요. 그게 교회에 얼마나 큰, 그거야말로 진짜 무기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제 오늘 설교 말씀에 이렇게 설교문에 이렇게 적었어요. 오늘도 일터나 사업 때문에 또 오고 싶지만 못 오는 분도 있지만 오늘 수요예배 오신 분들이 대부분 여성들 아닙니까? 이게 적었는데요. 오늘은 대부분이 아니라 무전전사 빼고는 저 빼고는 다 여성분들이네요. 어떻게 그렇게 돼버렸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요, 여러분이 더 많이 듣잖아요. 기도를 해도 한 분은 누가 더 많이 합니까? 여러분들이 더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하나님 여러분을 돕는 배필로 세웠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모인 여러분들이 너무 귀합니다. 이것도 섭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죠? 우리 최 권사님도 오늘 이렇게 오니까 너무 반가워요. 물론 일 때문에 또 직장 있는 걸 다 아니까 이해되지만은 오늘 어쨌거나 오늘 이렇게 오신 게 너무 반갑네요. 근데 여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봐요. 섭리가 있다고 봐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화평교회를 향해 이런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얘들아, 지금은 기도할 때다. 지금은 무릎 꿇을 때다. 사업이 됐건 직장이 됐건 교회가 됐건 지금이야말로 내가 너희를 기도의 용서로 부른다. 기도에 헌신하도록 하여라. 너희의 기도가 가정을 살릴 것이고 교회를 살릴 것이고 이 나라를 새롭게 할 것이다. 그 전에 교회에서도 그랬던 행복했던 기억이 있어요. 제자 훈련 하는데요, 한 열 몇 명 했나? 12명?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들하고 뭐 또 그때는 좀 그때만 해도 또 상황도 좀 여유가 있었어요. 이제 막 초창기에 그전 교회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하고 뭐 어저께나 뭐 아침 오전부터 저녁, 요즘은 또 어떤지 모르겠지만 하루 종일 이렇게 수영 공부를 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친해지잖아요. 그분들이 은혜 받고, 그분들이 다 은혜를 받아가지고 남편분들을 다 모아놨어요. 남편분은 다 뭐 신앙이 이렇게 깊지 않은 분들인데 남편분들을 다 모아가지고요,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새가족반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남편분들 다 모아다가 본인들이 밥 다 해놓고
그래가지고 했던 좋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런 원리 같아요. 여성분들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남성들이 변화되고, 그렇게 남성이 변화되니까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더라. 좋은 기억이 있죠.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얀네와 얀브레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세 시대에도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이런 진리를 대적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혼란스럽게 하는 영적 전쟁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 기도의 사명을 가지고 더욱더 진짜 기도하겠습니다. 이 교회의 운명은 저에게 달렸습니다. 가정의 운명은 저에게 달렸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은 저의 기도에 달렸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간구할 때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순례의 길을 굳게 하여 주시옵고 소망이 넘치게 해주시옵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교회 위에, 가정 위에, 사업체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들 함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3분, 6분, 8분, 9분, 저랑 무은준석까지 해서 11사람인데 여러분들 든든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you.